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2011년 10월 5일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전 세계 모든 뉴스 미디어가 이 한 사람의 사망 소식을 일면 탑 기사로 전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시간에 그분이 남겼던 마지막 유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티브 잡스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른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 인생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후회를 남겨두고 이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느라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이와 비슷한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에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대부분을 고향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고 공생애도 대부분 갈릴리에서 지내셨습니다. 이번에 이 6월절 명절이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년도 자기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청년은요, 구원에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또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청년은 이 영생의 구원을 거절하고 영원히 돌아서고 맙니다. 자,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이 16절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또 이 킹제임스 버전이 아주 잘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봐도 처음에 보라, behold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문 20절에 보면 청년이라고 표현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거기에다가 어려서부터 종교적으로 경건했던 모범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한 번도 안 빠졌고요, 11조 뭐 이런 거 꼭꼭 드렸고요, 결정적으로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진지한 열정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Teacher, what good thing must I do to get eternal life? 이 경건한 청년은 지금 영혼이 목말라요. 영생을 갈구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지금 제대로 왔어요. 라이프 퍼슨에게 왔어요. 비록 이 청년이 예수님을 주님인 줄 아직 몰라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도 이 청년은 예수님은 해답을 알고 계시다 믿고 있었고, 정말로 예수님은 해답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대로 왔고 제대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의 원천이에요. 이 청년은 정말 마지막 기회를 소중하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청년을 바라보실 때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청년이 What good thing should I do?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Only one who is good,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What? 하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what이 아니고 who 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선한 일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에게는요, 선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전하려고 해도 소원은 있어요. 소원은 있는데 선하게 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그 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일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다시 말하면 그분께 연합해야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업적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선하니 하나님께 연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비결은 행위, doing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 being에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괜찮아요. 오늘 이 청년 역시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물어요. 18절 상반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은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다시 질문하기를, Which one? 예수님께서 이 이해 못하는 청년을 위해서 다시 이 청년의 눈높이에서 설명하십니다. 18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10계명을 인용하시는데요, 재미있게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인용을 안 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인용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 분위기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10계명에서 앞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뒷부분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런 바리새인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고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은 신경도 안 쓰면 잘못됐다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들 모습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너무 흔하게 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은 아주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정의를 구하고 믿어주는 것, 이게 잘 안 돼요. 주님께서 지금 이 청년의 부족한 부분, 다 된 줄 알고 있는 이 청년의 자만을 지금 일깨우십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이 대답해요. 20절입니다.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사실은요, 자기 양심이 대답하고 있잖아요. 뭔가 지금 자기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자기 심령 깊은 곳에서 양심 안에서 뭔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지요. 사실 이 청년, 우리 주변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모두가 칭찬했을 거예요. 아직 젊은데 그 젊음의 건강에 더해서 큰 부자에다가 명예, 관리에다가 거기에다가 경건함과 진리에 대한 열정까지 다 갖췄어요.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쾌락에 빠질 만한 조건들이 다 있는데도 어려서부터 건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어요. 예, 칭찬받을 만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공허해요. 헛헛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부와 명예와 하나님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청년도 다 가졌는데, 그런데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주님이 주시는 의를 추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의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권한인데, 내 힘으로 내 업적으로 내가 얻어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해보려고, 자기 공로로 해보려고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약한 부분을 결정적으로 찔러주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너 온전하지 않아. 너 부족해. 옆 사람 좀 봐주세요. 눈을 마주쳐 주세요. 혹시 옆 사람 잘 모르겠어도 어색해하지 마시고, 많이 어색하시겠지만 어색하지 마시고 눈을 봐주세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아시는 분이든 모르시는 분이든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요 온전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온전하지 않아. 너 부족해. 너 다 했다고? 그럼 이렇게 해봤어? 물론 이 청년은 살면서 적선도 하고 구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자기의 선행을 추구하는 수준이었어요. 자기의 거룩한 삶에 훈장을 더해주는 수준이었어요.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수준은 결코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칭찬받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업적을 쌓으려고 한다면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청년의 반응이 뭡니까? 22절에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이 청년이요,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예? 지금 영생을 얻기 직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요? 장로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 주님을 따르라. 박수 좀 쳐주세요. 역시 장로님이세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내 소유를 다 팔아, 여기에 초점 두면 안 돼요. 거기에 초점 두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라, 여기에 초점 둬야 돼요. 근데 이 센텐스에서 사람들이 다 어디에 초점 둬요? 다 팔라고, 여기에 초점 둔단 말이에요. 다 팔라고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라. 근데 그 앞에 지금 다 팔라는 말이 있으니까 겁이 바짝 났어요. 왜요? 내 믿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다 팔고 따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순회선교단 선교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못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은 그렇게 하고 나는 그냥 못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주님을 근심하면서 떠나가면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나 못하겠어요. 다 못 팔겠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나 못 팔겠어요. 나 그 믿음 못 돼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동, 팔라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항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못해. 지금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못해. 네 힘으로 안 돼. 근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보십시다. 성경 구절 열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정말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부자요, 천국 못 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요, 돈만 많은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별로 없어도요,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자냐가 문제예요. 성경에 또 다른 곳에서요, 이 부자여서 혼나는 경우가 나옵니다. 다음 구절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미국 안에 있는 교회, 우리들도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비교한다면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멕시코 가면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선교한다고 가잖아요. 예, 멕시코 교회는 가난해요. 남미 교회 가난해요. 아프리카 교회 가난해요. 동남아시아 교회 가난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제3세계권 교회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우리보다 믿음이 안 됩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서 돕다가 보면 착각해요. 믿음도 내가 더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 안에 못 계셨어요. 분명히 교회예요, 교회. 안 믿는 단체가 아니고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교회에서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예배당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제발 나 좀 들어가게 해다오. 나 너희들 안에 들어가고 싶어. 이게 말이 되는 스토리냐고요. 부자라고 하는데 정작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부자가 아니고 가난뱅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에 대한 영적 갈망이 없다면,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생명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다면 나는 돈이 몇 푼 있는가에 상관없이 부자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천국에 가려면 내 영혼에 가난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바늘귀가 진짜 바늘귀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떤 작은 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작은 문이에요. 개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염소나 양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낙타는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해석할지라도 낙타는 어차피 못 들어가요.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놀래서 묻습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도 얻을 수 없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한,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갈망이 없는 한, 자기 마음이 부자인 한,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굉장한 방법이 있어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절망이잖아요. 근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높은 산이 있어요. 너무 높아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요, 저 산 넘을 수 있는 무지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담. 뭐예요? 예, 비행기나 헬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은 얼마만큼 들까요? 하나도 안 들어요. 요만큼도 안 들어요, 내 힘은. 그런데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산을 넘어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지금 예화는 좀 우리 교인들이 잘 새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가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의 신방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절반 이상은 제가 집에 안 가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오기를 굉장히 이렇게 사모하셔서 초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도 아주 기쁘게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요, 저한테 좀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부엌에서 막 요리를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상을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끔
차려내세요. 여러분, 주의사항 첫 번째, 저는요 당뇨 환자입니다. 네. 그렇게 차려주셔도 다 못 먹습니다. 대충 차려주시면 충분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임진수 형제의 이름이 있는데 진수 성찬이 아니고, 제게 필요한 것은 거지 같은 밥상입니다. 그렇죠? 그냥 충분해요. 대충 차려주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상을 차리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식사하자고 해도 잠깐만요, 금방 갈게요. 그러면서 계속 이 왕궁에서 나오는 백반정식, 그 코스 요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먹고 제 배가 터질 것처럼 되는데도 정작 그분은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밥 먹자고 그 집 간 건 사실 아니잖아요.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자고 거기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보다 제게 소중한 게 뭐예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안 하면 밥만 먹고 올 것이면 좋은 식당 많아요. 근데 제가 당뇨 환자여서 안 가요. 피해요. 주의사항, 제가 제 신방을 받으실 거면 음식은 대충 차리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놉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래요. 자꾸 우리가 주님 일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조차 잊어먹어요. 주님 일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어떤 업적을 차리고 칭찬받고 이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감격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의 일이 먼저예요? 어마어마하게 주님이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저는 종이고 여러분들은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하실 일은 아빠와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물론 아빠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뭔가 하는 것 좋지요. 아빠가 대견하게 여기실 거고 칭찬도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일 때문이 아니고 자녀였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What should I do? 이거 지우시고요. Only one who is good.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누리시기를 소원하면서, 복음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점에서 심령이 가난해지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오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